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묵상함으로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고백하며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부활의 열매로 또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마음에 새기며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며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삶은 뭔가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인류의 커다란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그 인류가 멈춰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다를 방문하지 않게 되자 거북이들이 알을 바닷가에 낳기 시작하고, 또한 그렇게 이 매연과 또 미세먼지가 많은 인도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다는 그런 소식 또한 듣게 됐습니다. 실제 이 바다들도 많은 그 오염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실제 지진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지구 안에서 들리는 그 소음도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듯이 올해 봄은 참 이상하게도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황사 또한 많지 않은 그런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가 그런 활동과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줄여가기 시작했을 때 삶의 또 다른 그런 변화되어 있는 환경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져 가고 있지만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주 확연히 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인류는 더 많은 문명, 더 좋은 문명을 통해 인간의 욕심을 채워가려 하고 있지만 조금씩 더 위기의 목소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들려오는 것 같고, 또한 이러한 문명과 이 풍요를 위한 노력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 위기의 목소리를 잘 듣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요즘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류는 항상 이런 문명이 발전해 오면서 위기의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해 가고 또 노력해 가고 도전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인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은 모든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이런 삶의 위기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과 연대하며 또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라는 그런 시대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들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면서 각국들이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며 경제적 식민주의를 확대하고 강대국들은 더욱 제국주의를 이루어가며 고립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 세계가 연대를 하고 지식을 교환하며 물적 자원들을 함께 분배하며 서로를 돕고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적 고립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류는 고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혜롭게 연대를 하며 위기들을 극복해 갈 것인가, 아마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러한 여러 선택의 순간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결국 멀지 않은 종말과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또한 우리의 삶에 체감하게 될 그런 위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이야기하며 실제 이 멸망과 주님의 재림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2절, 33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그 일 전에 여러 징조가 있으니 그 날을 계산하거나 추측하지 말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세상은 사라질 수 있으나 그 세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초를 이루어내신 그 말씀하신 분, 그분이 만든 새로운 세상에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 그 참여한 자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다가올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근동의 그 나무들은요, 겨울에는 잎이 떨어지지 않아 계절의 변화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아주 매우 흔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이 지고 3월, 4월에 새 잎이 돋는다고 합니다. 새 잎이 나면 여름이 곧 올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벚꽃, 교회 인근에 보면 이렇게 벚꽃 나무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벚꽃이 흩날리는데 마치 영화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벚꽃이 이게 지게 된다는 건 이제 봄이 거의 지나가며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게 되듯이 무화과 나무가 지고 새 잎이 나는 것을 통해 계절의 변화, 뭔가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여러 삶의 모습들을 무심히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위기들이, 역경들이, 그런 세상에
그런 갈등이 될 수 있을 만한 징조들이 보여질 때 이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끝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중요한 알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뭔가 이 종말론자와 같은 서툰 그런 세상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며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냥 우리가 잘 지나갔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잘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냉소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깨어있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4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있음, 이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의식하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34절에 주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이 깨어있는 것의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물을 맡긴다는 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내가 맡은 일,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내고 애쓰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았는지, 내 삶이 괜찮았는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가 아니라 그 심판과 재림의 주님, 바로 사물을 맡긴 그 주님 앞에, 결산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중심이고, 또한 주님이 말하는 그 깨어있음에 오늘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히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게 된 종이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인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문지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한 사람은 권한을 주어 사물을 맡게 된 종들이 아니라 바로 문지기입니다. 얼핏 보면 종들과 문지기에게 다 명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헬라어 어원을 보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요, 그 말을 깨어있으라 명령어로 이야기한 것, 그것은 3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한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명령한 한 사람이 문지기인 것입니다. 문지기는 분명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종들과 다른 사람인 것이에요. 문지기는 다른 종들과 그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그는 뭔가 사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은 깨어있는 것이 바로 그의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가 맡은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깨어있는 그 자체가 그의 삶의 중심이고 목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지기, 깨어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문지기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 주인이 올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죠. 주인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돌아오는 그때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문지기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물 때인지 밤중일지 닭이 울만한 때인지 새벽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주인을 맞이하는 그 일을 위해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특별히 명령형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이 문지기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택해야만 하는 자들, 그냥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 그 나라의 영적이고 또한 이 신앙의 중심인 그 사람들이 선택한 자들만이 문지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9장 22절에 등장하는데 이 택함을 입은 문지기가
212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문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에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뭔가 이 예배당에 있는 것,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의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이것이 자부심이고 자기에게 부여된 특별한 사명감이고 특별히 자신의 삶의 소명과 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나를 택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나며 영화롭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부심과 또한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문지기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구별된 사명,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남들 잘 때 깨어있는 그 고단함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귀함을 가진 주의 백성들,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으로 너희가 깨어있으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이 문지기가 항상 깨어있다가 여러분 언제 잠을 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주인이 오기 전까지? 그가 맡은 사명과 책임이 있기에 주인이 오는 그때까지 언제 올지 잘 모르고 그가 깨어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언제 잠을 자겠어요? 바로 그 주인을 눈앞에서 마주치면 그때는 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잠깐 쉬었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주인이 있는 그곳에서 너가 잘하였고 충성된 자라 라고 말하는 그 칭찬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준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며 그의 나라를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 그날, 부활의 자리에 함께 깨어있는 문지기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고, 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 아니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그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 그날을 우리가 깨어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자로서 깨어 있어야 되는 자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이 위기와 어려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여러 이 모습을 통해,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런
날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당시 제자들과 또한 부활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호련히 오게 되는 그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엄청난 재앙과 이 세상에 드러나 있는 여러 위기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재림이 우리 가운데 올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그런 그 재난과 위기와 어려움의 때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건강이 악화되거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 위기가 있거나 내가 함께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깨어짐이 있거나 우리의 삶에 소소하게 경험되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가운데 삶의 시그널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깨어 있는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맡겨진 삶의 현실들이 깊이 뿌리내리며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로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때를 사모하며 또한 그 자리에 깨어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문지기와 같은 그 역할과 책임을 충성되이 잘하는 그런 부활을 기다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으로 문지기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부활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깨어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작은 것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마지막 때가 있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그냥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귀한 상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깨어 기다리고 있는 문지기와 같은 자인지 선택과 택함을 받은 자, 사명감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는 자인지 아니면 잠들어 있는 자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깨어있는 귀한 충성된 문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65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소망을 가지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날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위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주님을 통하여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정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시고 위기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이 교회에 주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7주차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네요. 그죠? 하지만 또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또 2주 정도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활의 증인된 삶, 특별히 그날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는 믿음의 삶, 또한 신앙의 중심을 붙들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분들께서 우리 각 목장에 나눠주셨을 텐데요. 여러분, 특별히 부활절 계란을 섬겨주신 우리 정기훈 최은욱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의료진과 또 정부 관계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또 변화되는 이런 사회 속에 또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헌금 계좌는 우리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현 박인희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서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630장 찬양 후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삶이 분주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부활의 자리로 참여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때에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자, 깨어 주님의 예비한 그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어 그날을 기다리며 삶 속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고 그날이 있을 거라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라면 다시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다시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영원히 주님이 예비한 처소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깨어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깨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부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여기 있는 모든 양문교회 교우들의 삶 위에,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고 다시 회복해가고 있는 많은 환우들 위해, 그리고 또한 정부 관계자들과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환우들 돌보고 있는 의료인들과 또한 각지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 애쓰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